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두 번째 시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그를 닮아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를 닮아가다 보면 함께하는 그 삶이 더 어떻게 보면 풍성해져요. 계속 다른, 그러니까 남극과 북극처럼 다른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데 너무 달라. 정말 사랑하고 정말 존경하고 정말 귀하게 여기는데 너무 달라. 생각도 달라, 꿈도 달라, 마음도 달라. 그러면 힘들어요. 삶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존경하고 정말 귀하게 여기는 존재인데 그와 점점 닮아가는, 함께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더 어떻게 보면 풍성한 삶이 되고 은혜로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 과거에 이미 뭐 저 세상에 있는 존경하는 사람이든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든 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근간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 그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뭐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닮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얼굴을 닮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배우자를 닮았을 수도 있습니다. 참 묘하게 5대5로 닮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루 이틀만 되는 것은 의미 없는 삶이에요. 실은 그때만 반짝? 아니죠. 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대로 한다면 평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헌신을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복종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닮아갈 때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까요? 이걸 우리가 좀 함께 배우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니까 뭐 성경에 그렇고 또 뭐 목사님 설교가 그러니까 예수님 닮는 게 좋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와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왜 닮아야 되는지, 반대로 예수님을 닮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달으시고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뭐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닮는 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품으라. 이건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의 명령은 군사용어입니다. 실은 단순히 가정에서 쓰는 뭐 주인이 노예나 어떤 이런 노비들에게 뭐 이렇게 명령하는 이런 명령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헬라어 자체는, 헬라 언어 있잖아요. 언어는 문화를 통해서 나옵니다. 언어가 먼저 나오고 문화가 나오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어떤 문화가, 어떤 민족이나 어떤 국가가 이제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 풍습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이런 풍습들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문화가 형성이 돼요. 이 형성된 문화가 나중에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세종대왕께서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훈민정, 지금의 한글의 원초가 되는 한글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한글을 만들 때도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어떻게 이렇게 하면 언어가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나 마음, 이런 문화들, 이런 언어적 체계들,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결과물로 나온 게 한글이라는 언어입니다. 실은 마찬가지예요. 헬라도
헬라어가 나왔단 말은 헬라 문화에서 나왔다는 얘기일 것이고, 그럼 헬라 문화가 뭐였을까? 헬라 문화를 이해하려면 마게도니아와 그리스를 이해해야 합니다. 실은 우리가 다 알지, 마게도니아 왕 그러면 위대한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왕의 한 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알렉산더 대왕.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부르잖아요. 마게도니아 왕이었지만 그리스를 다 통일하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대제국을 이루어서. 그래서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알렉산더가 10년만 더 살았으면 아마 아시아까지 세계 제패를 했을 거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위대한 왕으로 꼽히지만 반대로 하면 정복의 왕이기도 실은 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실은 그리스 문화가 세계적인 문화로 꽃을 피우게 되는데, 이 모든 출발점이 뭐였냐면 실은 전쟁이었어요. 고대 제국의 공통점은 다 전쟁이었어요. 전쟁이 없는 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은 즉 전쟁을 수행하려면 상명하복, 그러니까 위에 있는 상관이 명령을 내릴 때 밑에 있는 부하가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 그 전쟁을 수행을 해야 전쟁을 잘 수행하고 이길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상명하복인데, 이 상명하복의 체계가 헬라 문화에는 굉장히 뿌리 깊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실은. 그런데 이들이 쓰는 명령어라는 그 자체는 단순히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인에서 주인이 밑은 자기는 종업원들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가정에서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해라 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이거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서의 명령어는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다른 말로 할까요? 목숨을 걸고 행해야 할 것. 이렇게 이해가 되어졌던 게 명령어였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기에 명령어를 넣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걸 그리스도는 목숨 걸고 하라! 라는 이런 말입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닮든지 말든지 알아서 선택해야 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분 좋으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기분 나쁘면 예수님 안 닮아도 돼. 네 상황이 괜찮으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네 상황이 별로 안 좋으면 예수님 안 닮아도 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네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명령을 지켜라. 이게 명령어입니다. 네 상황이 너무 좋고 이러고 저러고 너무 신나고 행복해도 이 명령을 지켜라.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데, 그게 뭐였냐면 이 마음을 품으래요. 행동 전에 나오는 걸 마음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스도에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데, 이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다? 마음에서부터. 즉 예수님을 닮을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이걸 다른 말로 할까요? 이런 걸 사모하는 마음, 이런 걸 열정, 열망이라고 합니다. 마음 없이 무엇을 하는 것과 마음이 있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껍데기만 하는 것과 정말 진정성 있게 뭔가를 한다는 것은 그에게 진짜 마음이 거기에 있느냐, 생각이 있느냐. 힘들어도요, 마음 있으면 합니다. 힘들어도 마음 있으면 해요. 얼마 전에 우리 동기 목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동생이 굉장히 게으르대요. 제 동기 목사가 아니고 저기 동기 목사님의 동생입니다. 태생이 게으르대요. 태생이 게으르면 어떡해.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하네.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도 직장은 그래서 직장을 지금까지 안 다닌대요. 그 집안에 제 동기 목사님의 동생이면 나이가 어느 되는지 대충 추정 그냥 대충 하세요. 40대 중후반쯤 되지 않겠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직장이 안 된 거야? 지금까지. 아니, 안 간 거야. 그러면 집에 살겠네? 그렇지. 그럼 부모님의, 그렇지. 더 이상 묻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태생이 게으른 게 그런 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살면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자기가 취업을 하고 싶어 했지만, 취업을 못한 사람들 많이 봤지만,
의도적으로 취업할 마음도 없고, 왜 취업할 마음이 없냐? 일하기 싫은 거죠. 그냥 어디 뭐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부모님 집에서 이런 걸 다른 말로 무슨 캥거루족이라고 이렇게 또 부르더라고요. 그 나이 먹도록 아이도 부모님 밑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으면 그건 이해는 되죠, 실은. 근데 의도적으로 게으른 거예요, 실은. 어디 뭐 잘 안 하는데요. 너무 답답하대요. 근데 자기는 자기 동생을 볼 때 진짜 깜짝 놀라는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천성이 게으르고 그렇게 뭘 하라 그래도 하기도 싫어하고 막 부모님 속이 터져서 그랬던 애가 한 가지는 그렇게 열정이 불탄대요. 사람은 다 자기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네 동생이 그렇게 열정이, 나 너무 궁금하다. 그렇게 열정이 불타는 게 뭐냐? 그랬더니 미니카 수집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 그분의 그 취미를 존중을 해주긴 해야 되긴 했는데 존중이 안 됐어요. 실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뭐라고? 기르시면서 뭐라고? 미니카 수집하는 방에 미니카 아예 그냥 이렇게 딱 진열장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보고 싶지 않았어요. 보고 싶지 않았는데 저희 동기 목사가 또 저에게 또 목사님도 좀 친절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찍어놓은 사진을 저한테 일부러 또 보여준 거예요. 보라고. 이런데 내가 속이 안 터지겠냐라고 막 이제 하는 거예요. 형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안 터지겠다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가끔 미니카 중에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게 있나 봐요. 한정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쪽 분야에서 전혀 모르니까. 한정판 뭐가 나오면 그렇게 게으른 애도 부산에 가면 그걸 파는 뭐가 있대요. 거기까지 가요. 그리고 그걸 사요. 그걸 사가지고 우리 같으면 그래 여기까지 온 김에 광안이라도 보고 가자. 뭐 이럴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런가요? 나만 이상한가? 온 김에 광안이라도 보자. 뭐 이러든지 아니면 그 넓은 부산 바다 뭐 하나 한번 보고 가자. 이럴 거 아니에요? 딱 사고 다시 집으로. 집은 중부지역에 있습니다. 사람이요 마음 있으면 합니다. 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못 된다, 그래서 안 한다, 어디서 할 수 없다. 그거 다 솔직히 말하면 핑곗거리예요. 마음 있으면 합니다. 마음 있으면 자기 돈 탈탈탈탈 털어서 미국도 갑니다. 마음이 있으면 뭐라도 다 합니다. 실은 안 하면 못해서 미치려고 해요. 막 엉덩이 부스거리고 온몸에 근질거리고 막 이 인생 짜증나고 불만이 막 폭발을 해요. 왜? 하고 싶어 죽겠는데 못해. 그건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너희들 앞에 가져야 되는 것이 가장 1번이어야 되는데 왜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려 노력하지 않을까? 이유는 여러 가지 됩니다. 목사님 제가 직장 형편이 이래서요. 하나님 우리 가정 상황이 이래서요. 그게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해는 되긴 해요. 납득도 되기도 해요. 그런데요 근본적인 원인으로 들어가 보면 마음이 없든지 적어요. 진짜 마음이 있으면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라고. 너희 마음을 주님께 드려라. 그래서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게 명령이에요. 그러면 그냥 뭘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는 게 겸손하고 어떻게 하는 게 헌신이고 어떻게 하는 게 뭐 복종하는 거 어떻게 사랑이냐라고 강론으로 디테일하게 수학적 계산을 가르치지 않아도 사랑하면 하잖아요. 사랑하면 하잖아요. 마음이 있으니까. 집에서 때려 죽인다고 해서 집 나가서 결혼하잖아요. 제가 전사 때 교회의 자매가 남자친구하고 죽었으면 죽었지 헤어질 수 없다. 부모님은 난리가 났어요. 때려 죽인다고. 그런데 이 자매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남자친구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할 데가 없잖아요. 교회에서 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결혼식을 같이 이렇게 했어요. 해줬어요.
저는 살면서 가장 슬픈 결혼식을 봤어요. 그날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지만 않았어요. 실은. 그런데 와, 사랑하면 저 정도까지 하는구나. 지금은 잘 살아요. 그 부모님들이 지금 후회하세요. 그때 그냥 결혼하기 둘걸, 왜 우리가 그때 그랬을까라고. 그러니까 가끔은 부모님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내랑 결혼할 때 반대가 심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여기 없을 뻔했어요. 부모님의 판단이 오직 다 진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좀 겸손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뭘 닮으라고요? 겸손을 닮으셔야 합니다. 지난주 1번이 그랬죠?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다시 들어가 보면 마음이 있냐. 근데 이 마음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명령하셨어요. 이 말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명령어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지 않으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영적으로든 생각으로든 삶으로든 신앙으로든 믿음으로든 죽을 길이 열립니다. 왜 내가 믿음 생활 똑바로 못할까? 다른 거 없어. 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명령으로 이해를 안 해요. 그럼 뭘로 이해할까? 선택으로 이해해요. 상황이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하는 거죠. 아니요,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는. 그래서 그 명령에 오롯이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을 닮아야 할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딱 이와 같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그와 같아져.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의 지금까지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천한 자리로 내려온 거예요. 그걸로 안 끝납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목숨 건 겁니다. 생명을 걸어서 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좋은 거 줄게, 맛있는 거 줄게, 이거 주님, 그 정도 사랑은 그냥 급수가 아주 낮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 그냥 화끈합니다. 목숨 확 던져서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만큼은 아니더라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면서 우리와 사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냐?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가 되는 거죠. 생각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삶이 하나가 되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을 정말 사랑했어요. 진실은 아마 조금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집안의 형들이 좀 험악했거든요. 실은 막 서로 죽이고 막 칼 부린다고 막 했으니까 이걸 볼 때 아마도 다윗 마음에는 저기 6번째, 7번째 이 애들에게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잖아요. 실은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아버지와 엄마가 잘못한 거지. 냉정히 따지면. 그러니까 아버지와 엄마가 잘못해서 큰 대형 사고를 쳤고 나라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는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엄마가 밧세바였고 우리 아빠가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좀 그래요. 마음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볼 때 솔로몬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떻게 미안한 감정, 긍휼한 감정도 있었을 거고, 또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지혜롭고 똑똑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겸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도 거의 한 40년 재위 기간 가운데 대략 한 20년간은 겸손한 모습을 유지합니다. 나중에 변질돼서 너무 마음 아프긴 하지만
그런 걸 보면 그 말이 맞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왕자의 신분이었을 때에도 굉장히 겸손한 마음을 가졌고 또 백성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도 있었다라고 기록도 남아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이 솔로몬을 바라보는 마음이 너무 귀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나이가 들고 죽어갈 때가 될수록 솔로몬은 나이가 어렸거든요. 실은 위에는 형들이 나이가 좀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 늦둥이 아들을 낳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나는 죽을 날이 가까이 와. 근데 얘는 아직 학교도 졸업을 안 했어.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걱정이 되죠. 미안하기도 하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돌봐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가지를 약속합니다. 뭘 약속하냐면, 다윗아, 솔로몬은 지금부터 네 자식이 아니고 내 자식이다. 걱정하지 마. 다윗은 할 수 있으면 평생 솔로몬 곁에 머물고 싶어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주변에 정적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죽을 때 마음이 좀 쓰인 게 있을 때는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군권을 쥐고 있었던 아합부터 시작해서 또 형이었던 아도니, 참 주변이 하여간 지뢰밭처럼 다 정적들이 깔려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얼마나 솔로몬이 험난한 삶을 살아갈까, 이것만 생각하면 다윗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걸 끝까지 지켜주고 싶었죠. 왜? 사랑하니까. 그 정적들을 자기가 다 이렇게 제거해주고 그 정적들을 자기가 또 어떻게 좀 이렇게 막아주고 싶고, 부모 마음이 그게 아니었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인이 됐고 장성한 장년이 됐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자립해 살아가야 될 삶이니까 뭐 그래야 돼, 네가 그래도 강해야지 라고 때로는 질책하기도 하고, 네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직 청소년이라는 말이에요. 그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아셨어요. 솔로몬은 걱정하지 마라. 아니, 다윗아, 걱정하지 마라. 그 솔로몬은 오늘부터 내 자식이다. 내가 그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그를 정적으로부터 지킬 것이고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이 엄청난 찬양이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보다 더 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자식과 함께 해주는 것이 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약속을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실은 사랑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같이 있으면서 함께 좋은 것 먹고 함께 좋은 것 보고 함께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친밀하고 평화롭고 화목하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죄입니다. 이놈의 죄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평화롭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올라오는 이 죄를 밖으로 나와서 범죄하고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주님의 은혜가 막혀지고 주님의 복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안에서 올라온 나의 죄인데, 그러니까 변명도 못해요. 내가 지은 죄니까. 또 한두 가지도 아니야. 수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변명도 할 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싶고 우리가 평화롭고 싶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고 싶고 우리를 지켜주고 싶은데 저놈의 죄가 중간에 가로막혀서 내가 사랑하는 그들하고 이렇게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그 모든 죄의 짐을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가를 다 치러버린 거예요. 그게 십자가.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이제 막힌 게 전혀 없어요. 그 십자가는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거든, 너희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같이 사랑했으면 좋겠다. 주님, 양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있어요. 양심이 있으면,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하는데 이렇게 죄를 져요. 주님 사랑하는데 저는 하나님 말씀을 잘 살지 않아요. 주님 사랑하는데 막힌 게 너무 많아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그 막힌 걸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로 만들어보세요. 그저
그냥 뭉개고 있지 마시고 똥을 쌌으면 치워야지. 뭉개면 더러워지고 잘 치우면 거름이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 죄를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잘 치우면 겸손의 밑거름이 됩니다. 여러분, 설마하니 재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둘 다 묻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누구의 제 도토리 키재기예요. 뭐 100보 도망가나 50보 도망가나. 그 뭐라고 거기다 대놓고 나는 이 정도밖에 죄를 안 졌는데 쟤는 이만큼 죄를 졌어. 그 웃기는 얘기 아니겠어요? 오죽했으면 주님이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겸손하거든요. 근데 그 겸손에 보면 나도 부족한데 나도 죄인인데 나도 연약한데 내가 뭐라고 누구한테 뭐라고 하고 내가 교만해지고 함부로 뭘 자랑하고 하겠냐. 이게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그걸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못 집니다. 그 목사도 못 져요. 저도 못 지는 걸 여러분 보고 지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걸 조금 닮아보고 싶긴 하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닮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만큼 졌다면 나는 그래도 내 가족을 위해서 요만큼만 좀 져보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요만큼이라도 좀 져보자. 이렇게도 섬겨보고 이렇게도 헌신해보고 좀 부족해도 이렇게 희생해보고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는 거지 누군가에게 자랑하려고 과시하려고 예수님 닮는 게 실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닮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다 보면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내 주변을 더 풍성하고 평화롭고 화목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왜 예수님을 닮아야 할까요? 바로 누군가를 구원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좀 더 겸손해지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헌신해 보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려고 해보고 예수님 사랑을 닮아가려고 하다 보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요. 뭔가 저 사람 좀 바뀌었다. 뭔가 변했다. 이게 좀 더 강해지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괜찮네. 정말 조금 더 세게 나가면 예수님 닮은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8절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아까 우리가 함께 봤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의 길로 접어들게 돼요. 누군가가 구원의 길로 접어드는 길의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딴 사람은 모르겠는데 쟤를 보면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 이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길은 계시는 것 같아. 우리가 맨날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다 알잖아요. 그러면 불신자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주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놈들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겸손을 닮고 예수님의 헌신을 닮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복종을 닮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강해지고 커지게 되면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아니면 하다못해 성탄절 때라도 예수님 생일이라고 하니까 아니면 부활절이라고 하니까 아니면 주변에 그럴 수 있잖아요. 부활절에서 야 이번 주 뭐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부활절인데 교회 한번 가자. 같이 한번 가자 라고 했을 때 평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았으면 최소한 미안하기로 합니다. 나 그날 바빠. 핑계라도 됩니다. 이럽니다. 저럽니다. 이래요. 그런데 평범하잖아요. 그럼 나 안 가. 이래요.
그런데 직장에서 주변에서 나쁜 짓 하고 다니잖아요. 니나 다녀라. 요렇게 나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고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나의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여기서 하나를 더 섞으면 좋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나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을 그 말 기분 나쁜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하나 마귀를 닮은 사람이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야 기도하지 마. 안 그럴 것 같으세요? 근데 내가 봐도 저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더더군다나 교회 다니면 사람이 바뀌었어. 변화됐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한테 내가 요즘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고마워 이러든지 마음의 부담감을 느껴요. 예전에 제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날 만났는데 뭔 얘기 하다가 요즘 내가 널 위해서 많이 기도한다. 그랬더니 야 기도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했어요. 내가 나쁜 놈이었나? 근데 이 친구 하는 말이 네가 기도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하지 마. 그 얘기를 하는 거 너무 고마웠어요. 어떻게 보면 걔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냥 목사여서 뭐 또 그렇게 말해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이유로 딱 하나 했어요. 너 교회 다니라고. 너가 꼭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야 기도하지 마. 왜? 내가 그랬더니 너 기도하면 꼭 될 것 같아. 그럼 교회 가. 그랬더니 나 교회 안 가. 뭐 왜? 그러니까 걔는 교회 안 가는 또 무슨 이유가 있긴 했었어요 실은. 근데 감사한 일은 지금은 그걸 극복하고 교회를 가긴 해요. 지금 광주에 살고 있는데 네, 1년에 딱 3번 갑니다. 부활절.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에 이제 교회를 하다 이제 한번 가게 됐더니 야 교회를 언제 가는 게 제일 좋냐? 내가 부활절 가라. 그래? 부활절 갔어요. 갔다 온 다음에 내가 한동안은 교회를 못 갈 것 같은 그 다음에 언제 가면 되냐? 성탄절을 가라. 그래 다음에 또 전화 와서 다음에 만났을 때였거든. 만나서 뭔 얘기하다가 내가 성탄절로 갔거든. 다음에 또 오냐? 추수감사절을 가. 1년에 3번 가요. 지금도 실은 1년에 3번만 갑니다. 1년에 3번만 가는데 한 번은 제가 그랬어요. 1년에 3번 가잖아. 내가 요즘 기도한다. 알아. 알아. 제가 실수했어요. 뭘 실수했냐면 하나님 이 친구가 교회를 가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걸 실수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얘가 매주 교회 가게 해주세요. 했었어야 되는데 교회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했더니 이 친구 하나님을 조금 알긴 한 것 같고 교회는 가긴 갔는데 1년에 딸랑 지금 3번. 근데 기도적으로 바꿨어요. 제가 그 친구 매주 교회 가게 해주세요 라고 바꿨어요. 언제 응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은.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본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거 아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의 언어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겠어요? 그들 나름대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것보다도 못하니까 실망감이 온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근데 기대감이 있으니까 실망감이 온 거고 실망감이 오니까 더 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더 미워하는 이유는 기대감이 땅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땅바닥으로 왜 떨어졌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하진 않는데 가끔 뭐 언론에 나오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가끔 어떤 이상한 교회들, 그 이상한 교회들은 이단들도 많고 정통교회로 하지만 이단 같은 그런 교회들도 많고 뭐 하여간 이런데 그들은 모르잖아요. 그게 2단인지 3단인지 8단인지 그들은 뭘 알겠습니까? 그냥 교회인 가면 교회인가 보다 라고 하고 목사인가 보다 하고 장로라고 하면 장로인가 보다 하지 그 이상은 그 이하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대감이 그들로 인해서 땅바닥으로 떨어지니까 욕이 나오는 거예요. 교인이라는 것들이 저런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에게 기대하고 있지 않냐. 그 기대에 조금이라도 충족을 해줘라. 그러면 너도 나에게 복이 되고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냐.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세 번째 이유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할까요? 바로 하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뭐였을까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높은 자로, 세상에서 높은 거 별로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세상에서 돈 많은 거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을 받는 거, 이건 상황이 다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의 높은 자리는 언젠가는 끝납니다. 내려와야 될 때가 있어요. 이 땅에서 돈 많은 거요, 언젠가는 다 놔야 합니다. 그거 들고 못 죽습니다. 누가 예전에 어느 돈 많으신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요즘은 나이가 많으니까 너무 걱정이 많다. 나이 많으면 걱정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그동안 벌어놨던 재산들. 제가 쓸데없는 걱정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가장 쓸모없는 걱정이에요. 왜요? 이것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싸울 수도 있고, 내가 다 못 쓰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뭐 그렇다고 막 자기 나름대로의 변을 막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싸울 걱정이 들면 다 기부해버리세요. 그게 잘 안 되시죠? 아직도 욕심이 있어요. 돈이 많아서 걱정이 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걱정이 됩니다. 돈 욕심, 자신 욕심. 죽을 때 그 욕심이 싸질머지고 갈 수 있을까요? 죽을 때 그 욕심이 당신 지옥으로 가요. 이 말을 안 했어요. 요거까지 하면 그분하고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아서 마음으로만.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전도를 여러 번 했지만 목사도 전도에도 많이 실패합니다. 실은.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실은. 이 세상의 영광은 언제나 끝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영광이 끝나면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돼요. 10원 있던 사람이 10원 잃어보세요. 하나도 아쉽지 않습니다. 100원 가졌던 사람이 100원을 잃어보세요. 하나도. 그냥 말지 뭐. 10,000원 있던 사람 10,000원을 잃어버렸어요. 머리 한번 지어받고 끝이에요. 100,000원 있던 사람이 100,000원을 잃어보세요. 그 다음날 소화 하루 안 되면 끝이에요. 100만 원 했던 사람이 100만 원을 잃어보세요. 이쯤 되면 좀 상황이 다른데? 1000만 원 했던 사람이 1000만 원을 잃어보세요.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몇 년은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을까? 그거 못 찾으면? 1억 있던 사람이 1억을 잃어보세요. 죽고 싶을 거. 10억 있던 사람이 뭐 10억을 가져갔어요. 근데 10억 있던 사람이 10억을 잃었어요. 그날 자살할 수 있어요. 웃기지 않아요? 같은 건데? 이 세상의 영광은 잃으면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다 잃을 날이 옵니다. 시작. 다 잃을 날이 옵니다. 옵니다. 단언컨대 옵니다. 안 오면 저 지옥 보내셔도 돼요. 저 영혼의 구원을 걸고 제가 예언을 하겠는데 반드시 다 잃을 날이 옵니다. 돈도 잃을 날이 옵니다. 명예도 잃을 날이 옵니다. 지위도 잃을 날이 옵니다. 권세도 잃을 날이 옵니다. 여러분들의 기술, 능력, 모든 것, 건강 잃을 날이 다 옵니다. 문제는 언제 오는지 몰라서 문제이긴 하지만 다 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의 영광은 잃을 날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합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영원합니다. 얼마나 귀해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더 겸손해 보세요. 주님의 나라에 영원한 영광이 있는 거예요. 주님처럼 헌신해 보세요. 주님처럼 복종해 보세요. 주님처럼 좀 더 사랑해 보려고, 좀 닮아 보려고 해보세요. 이 땅에서 조금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죠. 괜찮아요. 뭐 그 정도야. 뭐 더한 것도 하는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의 나라에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종의 표준이었어요.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이 다 보여주신 거잖아요. 나 부활했다? 그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이렇게 너희도 될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준 거죠. 사람들은 봐야 믿으니까 그걸 다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사랑받고 존귀함을 받는 것처럼 마음이 따뜻할 때가 없을 거예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손주들을 낳으면 그렇게 손주 자랑을 하세요. 사모님도 그렇게 손주 자랑을 하세요. 저는 살짝 좀 그러긴 해요. 근데 이제 저번에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애가 우리 손주 이제 자식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애는 손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손주가 통성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고 그걸 찍었대요. 목사님 손주가 아니랄까봐 그거 찍었는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애가 두 손을 들고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애가 그 목사님 너무 좋아하고 뭐라고 저하고 순천교회하고 빗땡교회 목사님은 그 방에서 나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은 괜찮아요. 신기해요. 한 번은 신기해요. 두 번은 그냥 그럴 수 있어요. 세 번은 A상 봐줄 수 있어요. 네 번쯤 되면 똑같은 걸 계속 심지어는 이렇게 총이나 이렇게 가잖아요. 몇 번 며칠로. 그래서 이제 호텔에서 같이 잘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그분들하고 안 자고 싶어요. 그냥 자다가도 일어나서 그걸 보십니다. 정말 신기할 일. 카톡 프로필 사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전에 그 목사님들 다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애들이 등장. 애들이 점점 커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가 귀함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존귀해지고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존귀해지고 어떻게 영광받을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가장 존귀하고 영광받을 거예요. 세상은 성공을 말합니다. 근데 세상 모든 곳에서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돈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죠. 대기업 회장들 되셨던 분들. 그분들은 권력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들 앞에 가면 자기들 돈을 지키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권력자들은 권력으로 대통령이나 의원 되신 분들이 이 권력으로 국회에 가보세요. 이분들 아주 삿대질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TV 보면 가끔 소리 지르시잖아요. 그분들은 그 권력에 대한 걸 열심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권력을 주긴 했지만, 물론 주고 싶어서 준 사람도 있고 주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준 사람도 있고 다양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걸로 자기들의 존귀함을 나타내요. 누군가는 지식으로 그러면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의 교수가 됐겠죠. 누군가는 건강으로 몸 이렇게. 그러니까 제 후배 목사님의 여동생이 어느 날 사진을 보냈어요. 저한테 말고 제 후배 목사님한테. 근데 저한테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동생 보면 진짜 이런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라고 물었더니 이 동생이 체중이 한 70kg 나갔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체중 쫙 뺐어요. 여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필 받아가지고 대회를 나가겠다고. 미스터 월드 이런 게 있는가 봐요. 이렇게 이런 거 하는 거 이런 거 그런 데 나가는가 봐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제 후배 목사님이에요. 후배 목사님 저한테 뭐가 꼴보기 싫냐면 그 다음부터 벌거벗기 시작하더래요. 이걸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제 후배 목사가 한 얘기입니다. 그 전에는 맨날 감추던 애가 언제부턴가 벌거벗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집에서도 벌거벗고 다녀. 심지어는 밖에서도 벌거벗고 다녀. 그것도 모자라서 벌거벗은 사진을 찍어서 뿌린대요.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직업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여동생이 그러니까
이제 후배 목사님은 좀 민망하겠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몸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죠. 왜? 내가 이만큼 건강하다. 내가 이만큼 운동했다.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게 본인에게 존귀함이고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오빠는 민망하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본인은 그런 거잖아요. 사람마다 그건 보는 상황이 다르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모든 것에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성공하고 싶으세요? 돈으로? 아니면 몸으로? 아니면 권력으로? 아니면 지식으로? 뭘로 성공하시든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이거 하나로는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집에 가도 평범한 사람이에요. 직장 가도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어디 뭐 시장 앞에 가도 시장은 나 몰라. 저는 알아요. 여기 옆에 뭐 있다 보니까. 근데 하나도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시장 나 몰라요. 아무도 나 몰라요. 근데 교회 가면 난 성공한 사람. 교인들이 다 알아요. 왜? 그만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그만큼 예수님 닮았으니까. 내가 드러냈고 칭찬받고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랬잖아요. 예수님 닮아가다 보면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의 인격에서부터 나타나고 일단은 인격에서부터 나타나고 그의 봉사로 나타나고 그의 헌신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인정받기 쉬운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교회입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기 그렇게 어렵고 학교에서는 인정받기 더더욱더 어렵고 세상에서 인정받기 더더욱더 어려운데 교회에서는 기도만 잘해보세요. 교회에서 봉사만 잘해보세요. 여전도에서 어디 야유회 간다는데 도시락 다 하나씩 싸들고 한번 나타나보세요. 그날 어찌 될까? 아마 박수 받을걸요?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기 그렇게 쉬워요. 예수님이 닮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안 해요. 왜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1번으로 돌아갑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왜 마음이 없을까요? 그게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죽고 사는 문제, 즉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해하면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존귀하고 하나님 나라에도 존귀하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예수님 닮아가는 삶.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단순히 죄를 씻겨서 죄사함을 줘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죄를 멈추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 사랑스럽고 그 존귀하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싶어 하셔서 우리를 죄사함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보라고. 그 예수님의 기준 따라 상관을 따라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예수님 닮는 삶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건강에게만 있지는 않습니다. 돈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명예 뭐 이런 것들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면 우리 삶 자체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주님의 나라에 진정한 존귀하고 영광된 삶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